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를 예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가장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생업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 주시되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복을 주셔서 그 삶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열매가 풍성한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작하오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하나님이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저께 6.8이라고 하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침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 사회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뭐 그런 정도, 어디에 뭐 반역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림으로 펼쳐놓고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세계가 다 동시에 세계 구석구석을 다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환란 시대를 사는데 기억하세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자녀도 기르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거는 불행한 일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래 말씀을 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종과 민족, 문화를 초월한다는 거죠. 이 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미국 사람이나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딱 한 가지 방법, 통일돼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 백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고 아세안이 구원에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근거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띄워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 구속의 근거에서 세계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붙잡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그죠? 신앙생활이 감사한 거,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헌신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낳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도 이제 사람으로 낳고 나도 사람이니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부터는. 그리고 여러분을 방치했다면 우리 가운데 아마 7, 8%는 70, 80%는 다 그냥 죽었을 것이고 한 1, 20%는 어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오늘까지 있는 것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방치하셨다면 우리는 구원 얻은 믿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 달? 1년? 10년? 아마 그 안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지켜오는 것,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아멘. 양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고 끝나는 거라면 다 하지요. 강아지는 태어나면 2달이면 눈 떠요. 송아지는 태어나면 5분 안에 벌떡 일어나 스스로 엄마 젖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짐승은 1년만 되면 다 독립을 하는데 사람은 10년? 20년? 덩치는 커서 어른이 되는데 독립을 못해. 30년도 이제는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낳으시고 양육하는 부모가 10년 기한이다. 10년 넘으면 너 혼자 살아.
그리고 우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얼마나 못난 짓 많이 합니까? 얼마나 속 빡빡색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러셨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몇 명 남았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고 오래 참으시고 오늘 지나면 날 거야. 1년 지나면 더 성장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장해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낳았으면 성장 주기를 따라 제대로 성장해줘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금방 난 거야. 참 힘들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그래서 그걸 목욕을 시킬 때 이게 손에서 미끄러져 물에 풍덩 빠질까 걱정. 물을 찍어 바르면서도 귀에 물 들어갈까 봐 걱정.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어쩌고 지내다 보니 한 100일쯤 지나면 반들반들해지고 눈도 뜨고 웃어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쁘잖아요. 그죠? 보는 것만 행복해. 보는 것만. 조금 있으면 뒤집어요 또.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또 책상 모서리 잡고 일어나 걷잖아요. 이렇게 생애 주기를 따라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엄마 아빠가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힘듦이 다 잊혀집니다. 내 생애 주기가 걸을 때가 되는데 발자국을 안 뛰어. 아빠 엄마를 부를 때가 되는데 입을 안 열어. 그러게 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애를 안고 소아과를 찾아가고 상담을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성장 주기가 벌써 지금쯤이면 일꾼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저렇게 엉금엉금 기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속 터질 거야. 그죠? 속 터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때로는 하나님이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릴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너무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막무가내로 울어제끼고 때를 쓰면 내 이놈! 하고 엉덩이를 때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히브리서 4장에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냥 벗어날 때도 되는데 안 벗어나니까.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기대치가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장해 가면서 버릴 거는 버려라, 마땅히 행할 거는 행해라. 그게 성장의 기대치예요. 그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만큼 자랐으면. 자, 어릴 때 우리 앞에 체루빔 단원들은 대체로 가짜 젖꼭지 물고 자랐을 거야. 그죠? 어릴 땐 다 그게 귀엽기도 하고 당연시하죠. 근데 그게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도 물고 가겠대. 그러면 속 터져. 속 터져. 때가 되는 만큼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지. 잘하는 만큼 마땅히 할 건 할 줄 알아야지. 그지? 말을 할 때 되면 말하고 행동할 때 되면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게 성장의 기대치 되는 거. 성장의 기대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앞에도 무슨 말씀이 있을까? 22절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벗어버릴 걸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기대치 첫 번째, 버릴 건 버리고 행할 건 행하라. 그게 성장의 기대치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월은 이만큼 됐는데 나는 어떤 행동을 마땅히 하고 있는가? 난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거, 마땅히 던져버리지 못한 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기대치 두 번째,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의미의 선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건 그걸 포함해서 차원을 더 넘어서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 자,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부하고 하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건 선한 거예요, 분명.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건 왜 하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어떤 말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말을 입에서 뱉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는 건 아직 믿음이 어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하잖아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니 이거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볼 줄 아는 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니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구 조사한 것을 통계를 보니까 41%가 독거야, 홀로 살거나 그래요. 다 41%가 가구 상태가 41%가 홀로 사는 집이에요. 그 홀로 사는 집 가운데 독거노인들이 절대 다수로 많잖아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시간을 짬을 좀 내서 독거하시는 어르신들 참 찾아보는 거 좋아해요. 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말동무를 못해요. 텔레비전 보는 건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독거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잠시 짬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장의 기대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릴 땐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돼. 그래서 막 떼를 쓰고 울어제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어떨까요? 배려심이 생기죠. 엄마 아빠의 주머니 사정도 배려할 줄 알고, 친구도 배려할 줄 알고, 이웃도 배려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냥 내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어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귀에 거슬려도 입이 쑥 나와가지고 불평을 늘어놓기 바쁘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내가 즐거운, 내가 원하는 찬송을 불러야 따라 불러요. 내가 잘 원하지 않는 거 어려워. 싫어. 그래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아직도 어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를 해도 하나님 중심, 찬송을 해도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세 번째는요, 소망과 관계가 돼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하신 기대치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었잖아요, 다. 그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크게 되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귀한 거예요. 그거 다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 이 소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삶은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다 그만둬야 돼요. 우리가 생애 주기를 따라 졸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졸업이 다 있는 거예요. 인생에도 졸업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근데 소망이 땅에 있는데 무슨 하늘에 쌓아? 그건 낭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는 거, 그건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줄 알고 물질을 쓸 줄 알고 헌금 드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추석 연휴가 일주일이 돼. 난리 났어. 비행기표가 다 동이 났대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아직 예약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내나 다니세요. 고궁이나 가보고 남산 타워나 이럴 때 한번 가보세요. 많이 달라졌다니까. 그리고 주일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 주간에 속초 소망교회 예약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 트렁크 큰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그죠? 엄청 무거워서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끌고 가서 비행기 탈 때도 자기가 끌고서 올라가 타려면 죽을 마실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공항 카운터에 가서 내가 짐 붙이게 되면 요만한 표 하나 보딩 패스에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주머니 넣고 가면 돼. 걱정하나요? 아, 내가 몸은 가는데 내 짐이 안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해 본 일 있어요? 다 믿음이 좋아서 걱정 안 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목적지 공항에 딱 내리면 어때요? 내 짐이 거기 와서 탁 내 이름표 붙이고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쓸 때, 내가 물질을 쓸 때, 헌신할 때, 일꾼이 되어 봉사할 때, 찬양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꼬리표, 이름표 붙여가지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가는 거예요.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인생 졸업장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거기에 다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멸류관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한 건 영원한 하늘 소망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다시 오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세상 계실 때 뭐 그렇게 영화로운 때가 있었다고. 하기야 그렇지 뭐, 그죠? 참 욕먹고 비난받고 돌멩이질 맞고 십자가 지고 침뱉음 당하고. 그게 주님의 공생애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 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자연 환경은 제가 지금 묘사를 한다면 폐차장 입구까지 온 거예요. 폐차장 아세요? 자동차를 쓰다가 다 낡아지게 되면 폐차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분류해가지고 부품 빼고 나머지 찌그러뜨려서 저 포항제철로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녹여가지고 또 새로운 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폐차장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저 자연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캐나다 보세요. 동부 쪽에 불 나가지고 6개월째 타고 있어요. 그런데 서부 쪽에 또 불 나가지고 또 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한여름인데 지구 반대쪽은 한겨울이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웬 물 난리가 나가지고 홍수로 난리가 났어요. 라스베거스라고 하는 건 사막 도시예요. 사막 한가운데 만드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는 비가 병아리 오줌만큼 와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 홍수가 봄나무란 거예요. 도시를 막 물이 휩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7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7년 이상 유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잼버리라고 한 대회가 열렸어요. 그죠? 잼버리. 나는 잼버리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국제적인 망신을 했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 물도 안 빠지는 물구덩이, 화장실은 엉망이 되어지고 모기가 물고 해충이 물어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더 거기다 두었다가는 건강에 해를 입고 생명이 괴로울 것 같으니까 역시 부자 나라가 다르더라고. 영국이 제일 먼저 나서서 자기네 애들 데려다가 안락한 곳에 보호하더라고. 미국이 나서서 미국의 청소년들 다 데려다가 평택 미군 기지에 다 보호하더라고. 그 싱가포르이 나서서 싱가포르 청소년들 다 데려가는데 싱가포르 사람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나도 여기 못 살겠다고 우리 다 비슷하니까 나도 데려가라고. 그러면 데려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 절대 안 데려가. 자국민만 보호하는 거예요. 자국민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지구라고 환경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게 되어지고 환란이 넘쳐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마지막에 우리를 보호하려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국민 보호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보호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얘기, 그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버지가 되셔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되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 조치가 있겠다. 깨달아지면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죠? 양육하시는데 안 성장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성장 좀 합시다. 잘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잘 먹는 애가 무럭무럭 자라. 잘 안 먹으면 편식하면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자라. 더러는 예외도 있지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봐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수단 가운데 여기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먹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는 하나님의 수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 연구 주간을 갖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잘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맛난 꿀을 먹이고 건강한 꿀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내 입에 맞는 것만 아니라 편식하지 말고 때로는 쓴 것도 먹고 때로는 매운 것도 먹고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잘 받아 먹어야 돼. 먹은 사람은 실천해야지 삶으로 살아내야지.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은 사는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만 생각해. 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건 빠졌을까? 왜 오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릴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살아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게 되고 일꾼도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끝.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끝날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붙잡아야 한다고. 예수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서 버릴 거 버리고 행할 거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선을 행하며 우리 소망을 바꾸어 하늘에 두고 살겠습니다. 예수 재림의 소망 갖고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